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하늘로 부르시기 위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람 사랑하심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를 이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속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우리를 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세상에 오는 모든 악한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 오는 모든 시험도 이기게 해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여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속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계속 지속되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이 때로는 환난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변치 않고 떠나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을 늘 의지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내으시며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여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계속 지속하여 왔고 또 우리는 계속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올해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되새겨보는 또 시간도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여정이 끝나게 되면,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쓰신 분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이제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부터는 그는 어떤 삶이 되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사람의 위험이 있었고, 물의 위험이 있었고, 바다에서도 위험이 있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갇히는 이런 고난 가운데 삶의 여정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믿음을 지속하고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일에 다 힘썼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여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의 여정을 마치면서 디모데에게 쓸 편지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살아왔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게 어떤 싸움이죠? 세상 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여러 가지 오는 악한 시험들을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자기가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건 누구를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계속 지켰다고 할 수 있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와도 그에게는 그 믿음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믿음을 절대 떠날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의 사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도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선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선하신 뜻을 나타냈죠. 그렇죠. 그렇다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그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지켰다는 것, 어떤 믿음을 지켰는가, 그 말씀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통하여 선한 뜻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1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라고 할 수 있죠? 로마서 5장 9절 10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 이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가 무엇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게 한 뜻이 있다.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은 결코 헛되게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상태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 흘리셨다고 하는 거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필요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우리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롭게 돼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많은 날 동안 많은 죄를 지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 많은 죄를 지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죄 있는 상태로 절대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의롭게 되죠. 예수 믿는 자만이 이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야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롭게 돼야만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을 거예요.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국 뭔 뜻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 그렇죠. 그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진노의 대상인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서 이제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구원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은 예수님 피로 내가 죄가 사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진노하시면 구원받을 건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피 흘리시면 우리는 이제 의롭게 하셨죠. 의롭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의롭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를 어떻게 이제 화목해 하신다는 뜻을 예수님 통해서 나타내셨고 또 그 화목해 된 걸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살리셔서 예수님도 살아나시고 우리도 또한 어떻게 다시 산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장차 우리도 이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다시 하늘에 부르셔서 이제 영원한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자,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주의 백성은 누굴까요?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택한 백성들이 이 땅을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되면은 이제 그가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나는 자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 이제 바로 백성이죠.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예수님의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 구원이라 그러니까 또 잘 애우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자꾸 학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 내 영 안에 어떻게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체가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 잠을 자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담이 떠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얘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가 원래 살았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러죠. 이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죄를 짓는 자를 싫어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악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울을 미혹해서 그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들 속에 이 마귀가 그들을 통치했잖아요. 그 통치하는 바람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왔게 되었고, 그들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을 통치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를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통치를 안 받게 하는 거예요. 안 받게 해서 이제 그가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성령을 그 사람을 통치해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죠. 그렇죠. 마귀가 누구예요? 루시퍼. 이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같은 위치에 서려고 했던 아주 교만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만한 그를 더럽게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던져버렸죠. 어두운 구렁텅이 바로 이곳에 던져졌어요. 그때 그때 같이 떨어진 게 누구예요?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도 이 땅으로 다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미워한다. 마귀가 사람을 죄를 짓게 하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 어떤 마귀의 일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어. 이건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라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자들이 혈과 육에 속했으면 혈과 육, 우리 육체잖아요. 육체,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 그 죄의 삭스 뭐라 그래요? 사망이죠, 사망.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와 있으면은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혈과 육에 속하여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가 누구예요? 이 그가 누구죠?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때 그도라는 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전에 사시고 죽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죠?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준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사람에게 죽음을 준 자는 마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에게 죽음을 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귀는 뭐예요?
결국 뭐죠? 살인자예요,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살인자. 근데 이 마귀를 멸하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누가 죽기를 무서워하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지금 어느 세상에, 지금 세상에는 어떤 사람 붙들어 놓고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물어보면은 두렵지 않는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모두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그게 누구예요? 이게 마귀의 종로로 탄 자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는 거예요. 놓아주려 한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 통치에서 더 이상 통치받지 않도록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마귀 통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통치가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이 그들을 통치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아들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냐니 이것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자, 이게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무리 예수님 믿고 거듭난 상태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지을 않을 수 없잖아요 하니까 또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 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긴다는 것. 그렇죠? 예수님 믿고 성령의 임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사탄이 많은 세상에 있는 마귀에 속한 자들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미혹하는 말이에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꾸 눈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보게 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말씀을 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렇죠?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범죄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접근하지도 않게 한다. 예수님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죄를 지지 않은 이는 하나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런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여기 밑에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요? 거듭난 자는 범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범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죠? 범죄하지 않은 걸 하나님께 났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들으면은 이제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같은 그럴 거예요. 고민할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저렇게 완전해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걸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만 잘 듣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이 범죄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창세전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2, 13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때로는 그 말씀 전하다가 보면은 이 말씀을 꼭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을 이 말씀 속에서 반영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시험이 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살아야 돼라는 어떤 그 마음의 생각도 했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이제 자신의 삶도 그 삶을 이제 어떻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탄은 계속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늘 저쪽 한 밑구석에 우리 마음 저쪽 한 귀퉁이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기회를.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했잖아요. 그 실수했으면은 그 실수가 더 자기를 낙심시켜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고의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실수해서 범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이 기도하기에 어떤 기도했어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죄를 다 밝히 보고 계시는 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삶을,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기억도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죠. 다윗이 이런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말씀으로 깨닫게 난 후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걱정되는 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나도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돼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이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숨은 허물을 내가 알게 해서 그 죄가 더 이상 내가 알아서 이제 그 죄가 더 이상 그 죄가 다시 그게 반복해 올 때 더 이상 이길 수 있도록 하게 도와달라. 이제 그 말씀으로 할 수 있죠. 그 기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허물을 도말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말한다는 게 뭐죠?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믿고 하늘에 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못 있어요. 그분은 빛의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으면은 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영으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색창도된 영의 몸으로 하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의 죄는 하나님이 도말시켰고 이제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 어떻게 새 창조된 영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자의 그 죄를 도말시키고 기억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창조된 영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웃하고 어떤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속으로 얼마나 분하겠어요. 악한 생각이 들겠어요. 그땐 기도해야 되겠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내가 그 분을 품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시험이 올 때 기도하고 이겨야 된다. 그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로운 분노는 있어요. 그 의로운 분노를 내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의로운 분노가 되죠.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품어도 하루로 지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분은 나겠죠. 화가 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루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그런 죄가 어떤 죄든지 나에게 그 죄가 주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평생 기도해야 돼, 이거는. 이 기도는 평생 해야 돼. 죽날까지. 세상 떠난 그날까지 해야 돼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해달라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요. 그렇죠? 큰 죄과. 죄를 계속, 그 죄가 계속 주장하게 되면 더 큰 죄가 확대되어서 내가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내가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 우리 주위의 정치에서 일어날 일들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그렇죠. 죄는 성도의 몸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애운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에 내가 육체가 함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나의 구주이신 목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믿고 영접해야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가 사는 거,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분의 구원하신 은혜,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분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내 속사람을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죠. 몸의 모든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 몸에 있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에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죠. 내 몸을 갖다가 불의의 무기에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악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를 짓자고 자꾸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예를 든다면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와서 나에게 그래요.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먹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땐 그래야 되겠죠.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겠죠. 근데 그 말에
쉽게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술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 계속 그거 먹게 되면 죄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다 하면 내 몸을 주체할 수 없게 되어서 죄를 더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자가 다 살아나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가 다 살아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불의의 무게로 죄가 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 그 지체를 갖다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의를 행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의를, 말씀을 행하라는 얘기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죄를 짓지 말라. 성경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 많이 있죠. 그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거죠. 어떻게 주장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말씀은 하나님 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진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의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죽어 영원한 형벌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의 법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의 진리, 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구원에 이뤘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환난 받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 오는 모든 이 시험을 이기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환난을 겪을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환난이 뭘까요? 우리가 잠시 환난은 어떤 의미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너희라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를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환난을 받기 위한 것은 뭐예요? 많은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지막 여정을 이제 마지막 잠을 자게 한 그 순간 전까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 시간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게 뭐냐면 세상 모든 걸 정리하게 만들어요. 정리하게 만들고 이제 조용히 말씀 묵상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마지막 잠을 자게 하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 오시면 그를 하늘로 이제 부르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합당한 자를 여기 받게 하려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렇죠. 고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고난이 있다고 그래요. 고난. 그래서 자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극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을 많이 당하세요. 불의한 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손해를 끼칠 때가 있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때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또한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저를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많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경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극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이것어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하고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14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입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그쳤음이니 이거죠. 그러니까 죄가 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할 때 비록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의를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 의를 위해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죠. 그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그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돼. 영광에 중한 것을 보면 또 14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 치욕이라는 게 뭘까요? 부끄러움과 욕된 것을 당하는데 부끄러움과 욕됨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는 많은 악한 마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부끄러운 우리가 치욕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에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갖다가 부끄러운 치욕을 준단 말이에요. 치욕을 주게 되면은 많이 있겠죠.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치욕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영광의 영, 하나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 영이 너희. 성령께서 부끄러운 치욕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그 주의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주신다.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 하늘이 하늘. 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을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속하고 믿음 잃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너희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믿음이 계속 지속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에 말세가 오겠죠. 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나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 때가 이제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이 확증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이가?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미리 정해져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해진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의롭게 하셔서 결국 그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것이 예비하신 구원이라 하는 것이죠. 예비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았느니라. 자, 여기 예비하신 구원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죠? 하늘에 있죠. 거기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우리의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기 전에 우리 하늘에 갈 때 어떤 몸이 되죠?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이제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이제 변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그분의 영광 중에 같이 우리는 그분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께서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신고 얻기와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았느니라. 자, 시편 32장 7절 주는 나의 은전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라 할 수 있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죠? 마귀에게 다시 빼앗길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잘못됐네요. 성도는 영원 고난이 이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제목이 안 보이는데 성도는 영혼 구원함 이루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왜 약속하신 걸 받게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야 되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걸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받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라. 예수 믿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시면 이 아들 예수님 믿는 자에게도 다시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해서 다시 하늘로 이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그렇죠. 자,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잠시 잠깐은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라 잠시 후 오시겠다는 분이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하신 것이죠. 나의 의는 믿음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 기뻐하지 아니하라. 나의 의는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 23절 이게 좀 잘못됐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잊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은혜로 값없이 뭐예요? 자,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의 믿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에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서 이제 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 기뻐하지 않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뒤로 물러갈 수 없겠죠. 뒤를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 옛사람이 어떤 즐거웠던, 육체적으로 즐거웠던 그것을 다시 그것을 미련을 두고 자꾸 그쪽으로 바라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제 그것을 그냥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영혼의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지다.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을 악한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예비되었다. 하늘에 가면은 무슨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광채에 같이 된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의 광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렇죠. 의로우신 재판장인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형상과 같이 되어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는 영을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로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기는 경계한 얘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니까 운동은 경주하는 자들 있잖아요. 운동에서 이 경주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관리 잘해야 되겠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 오는 모든 그 위험한 것도 피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세상의 사람이 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렇죠. 세상에는 경주하는 자들 보면 경주에서 마라톤에서 이긴 자들 면류관 쓰고 이게 무슨 월경하니까 쓰고 있죠. 그죠? 이겼다는 것은 승리의 관인데 근데 그 관은 그들에게는 잠시 잠깐의 어떤 그 기쁨일 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위해서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자, 썩지 않은 것이 무엇이죠? 계시록서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인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이라는 것이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인데 이 흰 돌이 뭘까? 돌은 뭘까요? 반석이죠. 말씀 위에 반석이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흰 것은 뭘까요? 깨끗해져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위에 의롭게 된 것을 이제 준다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데 생명을 주고 또 말씀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이제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의롭게 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의롭게 된 자에게 그에게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게 뭐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렵게 된 자에게 힘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어렵게 된 것을 어렵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 확증해 둔 것 위에 새 이름이 있다는 것인데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 없다. 그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새 이름을 가지고 천사장이 되어서 이제 영웅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나라 가면 새 이름을 주어져요. 새 이름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지킨 자. 그래. 지킨 자에게는 그에게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내 일,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 받으라. 너희는 말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지킨 자는 뭐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 행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것에 그 성도, 승리하고 올라가는 그 성도들을 각자에게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은하계도 있고 아름다운 별들, 푸른 푸른 풀밭, 시냇가, 아름다운 새소리 있는 그 나라를 아주 넓은 거, 그 제가 말해가지고 부족하죠. 그 나라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7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도 상속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 가게 되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상속자, 천사장이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한 것이죠. 성도의 믿음 끝은 영원 구원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거듭나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 아들들이 됨으로 해서 어쩌고요? 장차 하늘에 가면 생명을 주시고 또 새 이름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분의 어떻게 해요? 그분의 아들들이 되고, 또 그는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셔서 장차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 사랑하도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결과였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우리의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 세상 다는 끝날까지 지속되어서 마지막 되면 어떻게 해요? 끝에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고 주 예수님의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셨다는 것이죠.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날 살아올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여정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을 소망하고 비록 그분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늘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이제 하늘나라 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이제 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기 합당할 수 있고 이제 부활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속사람 깨끗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셔서 하늘에 부르실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의 시간 이르기까지 저희들에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관이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셨습니다. 제 믿음이 온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게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